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0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성경 보십시오. 10절 마지막 줄쯤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 말씀 가지고 오늘 도대체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충성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도대체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이 뭔가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 있는 우리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요 말씀. 그러면 우리는 흔히 열심으로 정말 좀 힘이 들어도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좀 섬기고 주를 위해서 일하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본문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뭘까요?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 어떤 사람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또 치환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것은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헌신하고 열심으로 수고하고 열심으로 일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예배 출석하고 이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의 영생, 즉 생명의 관, 영생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충성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수고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충성을, 믿음을 말한다. 그 믿음을 죽도록, 죽을 때까지 지키는 것,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AD 93년 정도에 요한에게 주신, AD 94년, 5년 그 안에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믿음 지켜야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강조하죠.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들을 수 있는 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멘으로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따라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 영생은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킬 때, 그래서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은 열심으로 일해서 영생을 얻는다, 자기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영생은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킬 때.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은 기누라고 하는, 영어로 보면 be 혹은 become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어의 상태. 그 상태가 피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신실함. 혹은 형용사로 할 때는 믿음, 신실함이지만 명사로 될 때는 믿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be pistos, 다시 말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be faithful, 믿음의 상태를, 내가 믿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간직하는 그 믿음의 상태예요. 주어의 상태. 믿음이 계속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아크리 다나투라고 하는 거죠. 아크리는 전치사예요. until 어디까지 다나투 death. 그래서 until death,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믿는 거 중요해요. 믿음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죽을 때까지 이런 일 저런 일 별일 별사건 다 닥쳐도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돼요. 아멘.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이제 우리 교회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지난주 한 2주 안에 벌써 한 4분의 부모님, 우리 오늘 대표 기도했던 김현중 장로님, 우리 아버님께서도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같이 방문해서 또 위로도 하고 또 그랬습니다. 어저께는 또 우리 이관용 집사님,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박혜영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또 돌아가시고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 교수님이신데 우리 주분교회까지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또 그분이 또 부산에서 또 돌아가셨다고 그러고요. 또 그렇습니다. 또 우리 김병수 집사님, 또 어머니가 제주도에서 또 돌아가시고, 다 이번에 멀리서 돌아가시고요. 또 그랬습니다. 이명태 집사님, 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또 그렇습니다. 참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 저도 여러분도요, 반드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돼요. 저도 이렇게 장례식 같은 거 하면서, 장례식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항상 젊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순간인가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한 세대가 이미 왔다가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점점 그 죽음 앞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어느덧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 다음은 내 차례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죽음 앞에 좀 겁이 납니까, 여러분? 너무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그래요. 내가 죽음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친구라는 것은 뭐 같이 어깨동무하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믿음도 가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아주 충분한 인터코스, 뭐예요? 친밀한, 인티메이트라고 그러죠. 그 친밀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과 밀접한 관계,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어떤 관념론적 신앙이 아니라 내가 우리 주님과 항상 늘 교제하면서, 정말 저는 찬송 부르면서도 종종 그래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친구,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아멘. 해가 떨어질 때는 저녁놀이 딱 칠 때 내가 가서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 감사하시고,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친구 대신 예수님이 있다는 거 감사하세요. 그러한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저와 여러분도요, 항상 죽을 때까지 믿음.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죽을 때까지, 내가 죽도록, until death, 죽을 때까지 내가 be faithful, 내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그냥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내 안에 영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과 순간순간 대화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사람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지옥 가면 안 돼요.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방법 없습니다.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난번에 제가 어느 성도한테 아이고 집사님 참 예쁘시네요. 머리 예쁘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예쁘다는 소리 들어서 좋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아주 참 예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자꾸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래서 예쁘다고 그랬더니 너무 거짓말하시면 지옥 간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거짓말, 물론 성경적으로 거짓말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쁘다, 안 예쁜데 이쁘다고 한 거,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성경적인 거짓말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포문 다 잡고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적인 거짓말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집사님 이쁘네요, 권사님 예쁘네요 그러면 목사님 지옥 가요 그러지 마요. 예수 안 믿어야 지옥 가는 거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그럼 예쁘다고 그러면 그냥 아멘 하시던지 고마워요 이래야지. 아유 목사님 재수 없어 또 그러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아멘. 믿음 지켜야 됩니다. 네, 안 하는 사람이 좀 계신 것 같아. 여러분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킵시다. 그래요. 근데 믿음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음 지키는 데 쉬운 게 아니라 그 앞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뭐예요? 환난이라는 말을 얘기해요. 10일 동안. 이 10일은 완벽한 환난도 그냥 환난이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든 환난들, 즉 믿음 지키기가 정말 힘든 일들이 닥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내가 믿음 지켜야지 이런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 지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누가 제일 싫어할까? 마귀가.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그랬죠. 마귀가 10일 동안 환난이라고 하는 거, 환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10일 동안 환난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마귀가 여러분 믿음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자 하는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때 바우스트에도 나오잖아요. 악마. 이 마귀가 우리의 믿음 빼앗으려고. 여러분, 그래서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의 내용을 좀 봤더니 본문의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환난과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궁핍,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비방, 그 다음에 또 10절에 뭐예요? 장차받을 고난, 또 뭐가 있습니까? 또 10절 쭉 내려가니까 시험, 뭐 이런 모습들로. 그러니까 마귀가 내 믿음을 빼앗는데 한 가지 무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 쟤는 뭘로 믿음을 뺏을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걸로 뺏는 거예요. 쟤는 좀 자존심이 세. 그러면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무기로 여러분을 건듭니다. 쟤는 돈에 욕심이 좀 많어. 그러면 그 돈의 문제를 가지고 신앙을 빼앗아요. 쟤는 좀 성격이 좀 불같아. 그러면 그 불같은 것을 통해서 내 믿음 빼앗아버려요. 불같은 것, 그것 때문에 결국 신앙 못 지키고 다 뒤집어버리고. 신문 같은 데 보면요. 막 자기 여자친구가 좀 배신했다고 아이고, 얼마나 잔인하게 그러는 그 불같은.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그러고 순간 화가 나서. 어쨌든 그런 인간의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무너뜨릴 때 마귀가 뭘로 쟤는 무너뜨려야 될지 제일 잘 알아요. 바람을 잘 피우는 사람, 선풍기 바람 말고 바람 잘 피우는 사람은요 또 그걸로 무너뜨립니다. 이거 가지고. 그래서 바람 잘 피워가지고 자기 아내 위에 다른 사람한테 커피도 아메리카노도 사주고 아내한테는 커피 한 잔 안 사주면서 오늘 내가 다 쏠 테니까 문 닫아 해가지고 여자들 다 끌고 가가지고 커피 사주고 뭐하고. 그게 좀 괜찮은 것 같지만은 그렇다고 또 우리 또 누가 또 우리 집사님들 수고한다고 커피 사준 거 말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좀 이런 좀 뭔가가 바람기가 있는 사람들은 또 그거 가지고 마귀가 건드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장 10절에 10일 동안 환난이라는 것이 아주 그 사람에게 맞는 여기 그러니까 환난, 궁핍, 비방, 고난, 시험 이렇게 5가지가 나와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영생,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의 특징은 반드시 죽을 때까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별 희한한 사건 다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11장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넘겨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성경 넘겨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거기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 잘 아시네요. 그러면 믿음이 뭔가 한번 우리 자,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과연 믿음이 what is faith?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믿음이 뭐예요? 네. 그래요. 믿음에 대한 전제는 물론 히브리서 믿음장 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거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거의 증거다 해서 전체적인 믿음은 남들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 육신적인 것만 막 바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은 남들이 꿈도 안 꾸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막 먹고 마시고 이거에만 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벌써 남들이 바랄 수 없는 꿈, 천국.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살아가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벌써 믿음 있는 사람은 꿈이 틀려, 꿈이.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남들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벌써 믿음 있는 사람은 보는 게 틀려요. 벌써 저는 이곳에 이렇게 교회 독산동에서 이곳에 이전할 때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곳은요 교회를 질 수 있는 땅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11장 1절에서 얘기하다가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장 3절, 11장 3절에서도 믿음으로 4절에서도 믿음으로 성경 보십시오. 5절에서도 믿음으로 해서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봉사를 잘하고 일도 잘하고 교회에서 헌신도 잘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연관성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내가 헌신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정직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믿음이 없이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믿음이 없이도 교회 잘 나올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막 찬송도 하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도 막 헌금도 하고 믿음이 없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그 어떤 것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게 못 해드려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노아는 해가지고 쭉 이제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에서 과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그러한 모습들을 설명하다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여기 아브라함 8절에 아브라함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17절에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믿음. 자,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믿음의 특징을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시험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이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항상 믿고 아무런 시험도 없다. 유혹도. 여기 보면 아브라함, 여기 이삭, 19절에 이삭, 요셉, 그 다음에 모세 다 나옵니다. 그 어떤 믿음의 선진도 믿음 생활하면서 아무런 시험이 없었던 일이 없었어요.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핍박도 있고 유혹도 있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험의 내용들이 이제 34절부터 보면 쭉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반드시 믿음은 시험이 있는 거고, 시험이 있는 그 시험의 내용을 보니까 그것도 그냥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해서 불이 나옵니다. 불로 나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의 시험이 나오지요. 좀 내려가 보면요, 이 34절에서 불의 시험 나오다가 35절에서 보면은요, 여기 심한 고문을 받되 이런 모습이 고문도 나오고요. 이제 시험의 내용이 보통이 아니에요.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시련도 받고 37절에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톱으로 사람을 잘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톱으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듣고 있지만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킬 때 정말 너무나도 별일 별사건 억울한 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옥에 갇히지요. 내가 톱으로 켬을 당하게 되지요. 불의 위협을 당하게 되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37절 유리하고 염소의 가죽을 입고 그 다음에 38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광야에 내쫓겨야 되죠.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게 되는 그러한 처지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아멘,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울어야 될 일도 있고요. 괴로운 일도 있고, 정말 억울한 일도 있고, 너무나도 속상한 일도 있고,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일도 있고, 별일, 별사건 다 다친다라는 거죠. 한번 그 사건의 내용을 여기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했다. 그 다음에 36절에 조롱과 채찍 이런 거 나오는데 한번 그때 당했던 어떤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될 어떤 시험이나 환난 내용 하나 뜯어볼까요? 역사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불의 세력, 불로 위협을 해도 끄떡하지 않고 신앙 지켰다 이 뜻인데, 그러면 이 히브리 기자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구약에 누구를 생각했을까라는 거지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불의 세력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 지켰던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제발 우리 성도들, 나 힘들어서 못 믿겠어요. 코로나가 너무 그래서 아니에요. 뭔 코로나 얘기 그렇게 하고 나 자존심 상하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나 지금 교회 지금 다닐까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제발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신앙만은 그대로. 그래요. 불의 세력을 멸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보러 갈까요? 그러면 여기다 손을 껴놓으시고요. 여기 주부를 껴놓으시고 다니엘서 3장에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서는 구약성경 끝부분입니다. 다니엘서 3장 가보세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3장. 아직도 안 피고 팔랑팔랑 소리가 나면요, 성경도 좀 많이 읽으시고요. 그러면 다니엘이 당했던 불의 시험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당했던 불의 사건, 불의 시험, 불을 멸했던 사건, 이 내용의 시험의 내용을 한번 뜯어봐서 나도 과연 이만한 시험 속에서 내 신앙을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좀 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봅시다.
다니엘서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해서 금으로 신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신상 우리가 어느 정도 알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은 다니엘서 3장이거든요. 따라서 느부갓네살이 딱 등장할 때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벌써 이해하고 3장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짧은 시간이지만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에요. 왕이 됐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돼버렸죠. 느부갓네살. 몇 살 때 왕이 됐어요? 간 4살밖에 안 됐어. 느부갓네살 그랬잖아요. 4살밖에 안 됐는데 왕이 됐다. 뭐 그 뜻은 아니에요. 왕 중에서 제일 빨리 왕 된 사람 누구예요? 바로 왕. 아니, 간 4살, 얘는 4살이지만은, 바로 왕은 바로 돼버렸잖아. 그래서 바로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할 수 있지만.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인물이냐면, 이제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은 힘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지금 러시아가 패권 다툼이잖아요. 러시아냐,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 패권 다툼이거든요. 일종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치가 흘러가는 내용이 패권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 그러니까 기원전 약 7세기 시대로 얘기하면 BC 약 605년도의 때가 지금 여기 이때 느부갓네살입니다. 이때 3장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때에는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고 다니엘을 만난 지 19년이 지난 BC 585년이에요. 여러분 한번 조금만 성경 조금 빨간 글씨로 585년 써 있죠? 자, 이게 이제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누구냐면 그때 고대 근동의 패권 중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가 어디였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아수르가 힘이 있어가지고 아수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애굽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 있죠. 애굽이 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힘을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결국은 애굽을 물리쳐요. 그래서 당시의 패권국은 누구냐면 아수르라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신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결국은 바벨론이 힘을 형성하면서 아수르를 물리칩니다. 아수르를 물리쳐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아수르를 물리쳐가지고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모든 패권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BC 721년도에 아수르에서 멸망했고 그 다음에 유다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BC 605년도예요. 605년도에 유다를 딱 침공해가지고 딱 가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다 손에 넣었는데 뭐 유다 하나 침공했다고 뭘 얻을 게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두뇌예요. 우리 세계적으로 노벨상 제일 많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장사에도 능하고 그래서 나치와 할 때도 결국은 히틀러의 분을 일으켰던 것이 결국은 돈이잖아요. 장사. 어쨌든 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BC 605년도에 유다의 침공의 목적이 뭐예요? 그 나라의 지혜에 있는 자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때 지혜 있는 사람 끌고 갑니다. 그게 605년도예요. 그리고 597년도에 다시 2차 침공해가지고 다니엘을 끌어다 쓰보니까 나라가 괜찮아요. 이 책사로 쓰니까. 그래가지고 2차 침공해가지고 에스겔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 또 에스겔 약 1000여 명의 귀족들 귀인들을 또 끌고 가요. 그리고 586년,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이 됩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605년도에 끌고 가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근데 어느 날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의 내용이 뭐냐면 큰 신상이 나와요. 그 신상의 내용이 어디냐면 한번 잠깐 보십시오. 2장 31절에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해가지고 큰 신상의 꿈을 꾼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책사들 불러다 이 꿈을 해석하라 그랬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근데 누가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여기 31절에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풀어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 꿈을 꿨는데, 그러면서 32절에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은 두 팔이요,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와 쇠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다. 제가 다니엘서 강의를 하면서 이 말씀을 말씀드렸죠. 여기서 머리가 순금이라고 할 때 이 순금을 나타내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 머리는 결국은 가슴은 두 팔은 은이요 해서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순금됐던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는 그 다음에 헬라, 즉 알렉산드리아에서 멸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종아리와 쇠는 로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을 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어떻게 너는 그렇게, 그리고 결국은 모든 역사의 매니저먼트는 경영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깨달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한테 이제는 너는 대단해 해가지고 다니엘의 여기 46절 말씀에 46절, 이에 느부갓네살이 2장 46절입니다.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해요. 그리고 막 보물도 주면서 그 다음에 47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다니엘을 이제 방백으로 높이 세웁니다. 새 친구까지 올려요. 그리고 나서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할 때 다니엘로부터 다니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19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605년도에 데려갔고 586년도에 유다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다 통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 지역을. 그리고 585년도, 그래서 3장 1절이 585년도라고 써 있는 거예요, BC. 전하를 다 통일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다니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 다음에 19년이 흘렀어. 근데 언제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3장 1절에 자기를 위해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게 합니다. 여봐라, 이 신상 만들어서 누구든지 이 신상 앞에 절하게 하라 라는 말이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얼마나 신앙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막 대단해요. 근데 믿음이 좋은데 19년 만에 이게 변했어요.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적이나 이적, 다니엘의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끝까지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통해서 생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지, 어디 가더니 막 병 고쳐줘, 기도했더니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위험해요. 나쁜 건 아니지만 한때 1970년도 후반 1980년도에 한때 그 포천에 어디 가면은 막 탱크로리로 물 싣고 가가지고 그 물 갖다가 막 마시고 뭐 상처나고 하면 막 그걸로 바르면 막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주여 할렐루야 막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요? 나쁜 건 아닌데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한때는요, 그분이 막 기도해 준다고 그래요. 저도 하도 우리 어머니가 그거 막 무슨 신주 따지 못이듯이, 어머니 그거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몰라서 그래. 너도 한번 가봐. 그래가지고 하도 나도 미혹에 이끌려가지고 한번 가가지고 그 기도원에 가고 그분이 기도해 주다가 딱 저를 딱 보더니 네, 누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웠어요. 그래서 누우더니 배를 뚝 맞아요. 여기 뭐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있긴, 여긴 간이 있고 여긴 위 있고 그러지.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요, 이제 이거 막 병으로 고칠 거야 해갖고 막 등을 긁고 막 해갖고 손톱으로 긁어갖고 피가 나갖고, 그래갖고 한때 그게 TV까지 나왔잖아요. 돼지피 해가지고 암에서 암덩어리 꺼냈어 할렐루야 헌금해 이래가지고 또 문제 생기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막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막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근데 진짜 신앙은요, 이 느부갓네살 보세요. 다니엘 보다 어머 맞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실까 해가지고 막 믿다가 19년 정도 지났는데 3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마음 싹 변해버렸어요.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거.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저도 설교하면서요, 어떤 때는 그냥 막 참말로 철학과 사상 좀 집어넣어갖고, 아니 교회는 윤리학교가 아니에요. 도덕학교가 아닙니다. 이 사람 착하게 살고 영적으로, 아니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학교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가르쳐서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섬겨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주품교회,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서 내 생각도 좀 버리고,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온전해지고. 이 느부갓네살이 믿음 다 버려봤어요. 금신상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신상 앞에 누구든지, 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던지리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이때 다니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니엘 너도 마찬가지야. 너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신앙 버리지 않으면 너도 죽어. 그때 다니엘 새 친구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드락과, 사드락 하면은 꼭 불에 타는 것 같아. 사락사락 이렇게 타는, 지푸라기 타는 소리 같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벨론에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세요. 너 하나님 믿고 안 믿는다고 하지 않으면 너 불에 태워 죽일 거야, 이거거든요. 그랬대 16절에 왕이시여,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 없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그렇게 나는 하나님 신앙 버릴 수 없어요.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니. 그 다음에 18절에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불에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앙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결국은 19절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해가지고 저것들 당장 집어넣어버려라 해가지고 뜨거운 풀목불에 들어간 그러한 모습이 불의 세력입니다. 이것이 다시 히브리서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4절 말씀에 불의 세력을 멸했다라는 것이 이거예요. 불의 위협이 있어도 나 하나님 앞에 신앙 끝까지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신앙 지키면서 조그만 위협이 있어도 나 못해요. 나 기분 나빠요. 나 자존심 상했어요. 나 힘들어. 나 예배 출석하려면 힘들어요. 아니 진짜 신앙이 뭔데? 아니 말로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한때는 막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하면서 막 기타 치면서, 옛날에 저희가 청년 때 보니까 한 대학생 그 찬양 인도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막 기타를 치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하더니, 불 속에 들어가긴 무슨 말불 안 들어가. 말로만. 여러분 신앙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다니엘이 불의 시험을 멸했잖아요. 그것뿐이 아니고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가봅시다. 우리 신앙은요, 여러분, 우리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관념론적으로 신앙을 가져가지고 어떤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엑스터시에 빠져서 그것이 신앙인 거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님 모시는 그 신앙은 웬만한 거 있어도,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기분 나빠도, 물질적인 손해가 있어도, 그것이 2장 9절에,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환난이 있어도, 궁핍이 있어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어도 엄청나게 비방하고 다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누명 씌워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나 억울하게 만들어.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비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죽도록 죽을 때까지 신앙 지켜야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성경에서 서문학교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래 너 이런 환난 핍박 중에서 신앙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본문에 써놨어요. 오늘 그거 하나 배워야 됩니다. 2장 10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아, 믿음 생활하는 거, 믿음 지키는 거 쉬운 거 아니구나. 근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뭐예요?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2장 10절.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는 죽도록 죽을 때까지 신앙 지켜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이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죽도록 죽을 때까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내가 믿음을 불의 위협 속에서 비방 속에서 환난 속에서 믿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한번 그거 안 하면 나도 안 끝나 설교. 우리 앞으로 이 말씀 붙잡아야 돼.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두려울 거야. 나는 괜찮아. 그래요. 두려움이 가장 큰 불신입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로 끝나나요? 여러분 유대인들 여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는데 구약 성경에서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 다음에 거의 항상 바늘 가운데 실 가는 것처럼 쫓아오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뭐가 쫓아와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해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너 앞으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는데 너 두려워하지 마.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 이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하면서 막 너무 힘들어 어려워 나 이거 못 이겨낼까. 그것이 육체적인 아픔이든 영적인 아픔이든 어떤 팀 켈러가 얘기했던 그 아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이 pain이라고 하는 pain, P-A-I-N 육체적인 고통, 그 다음에 suffering 하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 그 다음에 그래서 walking with Jesus Christ 위기 속에서도 through 뭐뭐 통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뭐뭐 통하냐면 pain, 그 다음에 suffering 이라는 그 고난 중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팀 켈러가 쓴 책이 보면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이 보도록 하고요. 제가 한번 그 책에 한번 커버만 한번 보여주면은 그 팀 켈러가 고통에 답하다.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느 때? Through 통해서 pain, 그 다음에 and suffering. 이 pain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아픔이고요. suffering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도 진짜 신앙은 그래서 이 pain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pain, please release me from this pain. 제발 의사한테 가서 그러잖아요. 나 너무 겁나. please release me from this pai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육체적인 아픔, 예수 믿는데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괴로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항상 working 하나님과 함께. 팀 켈러가 말한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님 앞에 해결책이 뭐예요? 41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고통으로부터 이 위기로부터 내가 신앙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고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시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내가 억울해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자,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가요? 아까 우리가 다니엘 3장에 보면 풀무불 속에 들어갔죠. 던졌어요.
불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데 우리 한번 여기다 주보를 껴놓으시고요. 그거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3장에 한번 가볼까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결코 버리지 않아요.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말씀, 그 부분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3장 23절에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지요. 자, 여기까지 아까 봤잖아요. 떨어졌는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란 거예요. 얘네들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풀무불 안에 네가 죽냐.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서 봅니다. 그래서 왕이 가까이 가갖고 왕이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이다. 그러면서 25절에 왕이 또 말하되 내가 보니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는. 3명 들어갔는데 4명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뭐예요? 신들의 아들. 신들의 아들이라는 것이 히브리어의 알라 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불타서 죽을 위기 속에서 우리 주님이 그냥 보고 계시지 않고요,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곳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니엘서에 나온.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세속의 역사에서 정말 신앙 지키다가 불 가운데서 지킴받은 사람이 있는지 그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에 한번 가볼까요? 2장 10절, 이제 다 됐습니다. 2장 10절 말씀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가 뭐냐면 AD 95년도 안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서머나 교회한테 너희들 앞으로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장차 받을 고난이 뭐가 있을까? 자,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요한이 96년도에 죽고 난 다음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요한이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요한의 뒤를 이어서 누가 감독이 됐냐면 폴리갑이 감독이 됩니다. 그래서 폴리갑이 감독이 돼서 AD 155년도에 혹은 156년도라고도 합니다. 이레니우스의 역사 기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폴리갑이 요한의 뒤를 이어서 감독이 돼가지고 이제 죽어요. 근데 잡혀가지고 너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 예수 안 믿는다 말 한마디 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 풀무불 가운데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때 폴리갑의 한 소리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어요.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버립니까? 예수 생명, 예수 구주.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져요. 풀무불에 실제적으로, 이게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뭐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풀무불에 딱 던져져서 이제 그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 있어 풀무불이 실제로 불에 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레네우스의 기록에 이 폴리갑이 들어갔는데 불을 떼서 들어갔는데 그 불이 그 옆을 피하는 거예요. 거짓말 같죠? 그러나 실제 역사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이 안 타가지고 할 수 없이 꺼내가지고 칼로 죽였어요. 한번 제가 그 기록, 이레네우스의 기록 한번 봅시다. 기록 한번 띄워줘 보세요. AD 155년도에 나왔던 그 역사 기록입니다. 화영장에서 불도 그를 태우지 못했고 그는 결국 칼에 찔려서 죽게 돼요. 이것이 155년도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정말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한 대로 폴리갑이 하나님께 함께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되는데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흔들리지 좀 마세요. 나중에 이 내용을 좀 더 보면요, 어떻게 나오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는 때로는 너무 쉽게 습관적으로 마음에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찬송도 해.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불편 하나 못 참고 작은 부담 하나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복음 때문에 당하는 손해를 아까워하고 사람들의 자존심을 긁으면 내가 배로 복수하려고 앙심을 품고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우리 찬송 우리 끝송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정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고백은 해요. 근데 다시 보세요. 우리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 나는 그것 때문에 손해봤다. 나는 그거 아깝다. 내 자존심 상했다. 나 교회 안 다니겠다.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좀 어려워도 앞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보세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올 자 순교자의 고백 입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작은 시험 하나 이기지 못하는 게 우리가 아닌가. 사실 폴리갑처럼 순교의 큰 시험과 고통을 이기는 것도 그리고 작은 유혹 하나 이기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 시험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김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왜 이렇게 두려워해요? 앞으로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하면서 별일이 있어도 옆에서 원자폭탄이 터져도 그래요. 그저 하나님 내가 죽게 되면 죽는 거고 살게 되면 사는 거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신앙 끝까지 지키는 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1517년도 종교 개혁을 하죠. 비텐베르크 대학에다 95개조 학문을 붙여놓고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합니까? 그때 종교 재판, 종교적으로 재판에 가면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 종탑에다 묶어놓고 사람 거기다 묶여놓고 말려 죽고 새들의 밥을 만들어 버리든지 너무너무 잔인한 게 그때 천주교의 타락상이었어요. 근데 그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고발하면서 신부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개혁을 하려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 잡혀서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때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지팡이를 집으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당신 왜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 죽었어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왜 두려워해요? 당신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그 말을 듣고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95개조 학문을 가지고 더벅 걸어가서 목숨 내놓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울 때 그때 그 입가에서 나온 찬송 오늘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그래도 힘을 써. 그 찬송 부르면서 그 찬송 가사를 읊으면서 종교개혁 했잖아요. 오늘은요 여기까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앞으로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 믿음 생활하다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별 사건 별일 다 닥쳐도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만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존심이 상해도 육체적인 아픔이 있고 정신적인 아픔이 있고 별일 별사건 다 터져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잘 바뀐 못과 같이 은혜 받은 생명의 말씀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알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